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상무 작가님. 전에 네. 심상무 짜임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네. 예, 이번에는 그때 살짝 언급하셨듯이 네.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네. 심상무 십자가에 대해서 네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네. 어디서부터 또 말씀을 나눠야 될지 네. 작품이 워낙 다양한 작품이 지금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여쭙기 전에 네. 소목장님께서 네. 심상무 작가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네. 만드신 그런 작품이신데 네. 먼저 소개해 주실 어떤 특별한 작품이 있다면 먼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10년 됐어요. 이 심상구 짜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또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상구 짜임으로 인한 가구들은 크기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매하거나 어떤 전문 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또 고민해서 만들어진 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또 이제 뭐 십자가 이야기만 가지고 또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소비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10년 동안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의 개념으로 K 십자가, K 카톨릭, 한국적인 십자가. 그렇죠. 네. K 그리스도교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요. 하나의 문화의 개념으로 이제는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십자가를 처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은 뭐였냐면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은 생활은 지금 뭐 그 입체적인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2D, 3D 그 이상의 어떠한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십자가는 평면의 십자가가 2000년 넘게 존재하잖아요. 특히 십자가는 변형이 많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000년이란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입체 십자가였어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십자가의 모양인 입체 십자가를 사실은 그 동기는 어느 날 밤에 산에 올라갔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에 십자가가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밑에 모타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에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밤새도록 돌아가는 그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인지는 참 혁신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 첫 번째 했지만 그 뒤 이어서 며칠 동안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건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고통인데 그 주님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삥삥 돌리고 있다고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어지럽게 보였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로 보이니 저는 해결형이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주님 삥삥 돌리지 않고 그러면 그 목사님의 목적은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십자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도 보아도 십자가인 십자가를 내가 만들면 우리 주님 어지럽지 않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된 거예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입체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같이 고민을 했어요. 3개월 이상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평면 십자가에서 입체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 근데 처음에는 팔이 4개인 십자가를 한번 생각했었어요. 동서남북. 근데 너무 유아틱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건 작가로서의 자존심이 잘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또 나중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고민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새벽녘 꿈속에서 야 이 바보야 왜 두 개 팔, 4개 팔면 그렇게 고민하냐? 그 사이에 또 뭐 있잖아.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줬어요. 이게 3이라는 숫자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머리로 딱 생각해 보니까
팔이 하나, 둘, 세 개인 십자가를 딱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공방에 와서 직접. 구현을 했죠. 오. 딱 만들 때도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성을 해서 호몰 파스타에 팔을 3개 끼우고 120도씩 해서 딱 끼우고 딱 눈높이에 드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네.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렇네요. 360도 어느 네. 각도에서 봐도 어느 방향에서 봐도 십자가. 네, 십자가는 제자리에 있어도 네. 보는 각도는 360도 다 십자가로 보인다. 네. 그런 의미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충격 속에서 참 흥분도 되게 큰 흥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주님께서 저한테 모든 걸 보여줬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기쁨. 10년 전에 만들고 이걸 계속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들어 봐도 뭔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거 십자가 맞아? 뭐 승인 받았어? 그런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판매를 하나도 판매용으로 하지 않고 묵상용으로 수천 개를 만들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네. 5년 동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5년 동안 묵상하면서 만들면서 느꼈던 게 이 안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구나.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더 나한테 주님께서 보여줄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이 안에 숨은 수수께끼를 이제 찾아내기 그때부터 하신 거네요. 네, 뭔지는 몰라도 뭐가 있어도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수천 개를 만들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몇백 개, 그날도 만드는데, 홈이 하나, 둘, 세 개 홈을, 장구 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홈을 팠는데, 하나를 깜빡하고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안 판 거예요. 그래서 그 홈이 2개인 십자가, 불량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하. 하나, 둘, 이쪽 등 쪽에가 음. 홈이 안 파진 거죠. 근데 조립하려고 딱 보니까 홈이 안 파진 거예요, 하나가. 순간적으로는 불량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 불량이 생겼네? 기계 세팅하려면 귀찮았는데. 귀차니즘 있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다시 세팅하려니. 근데 그 생각이 잠깐이고, 그 다음 생각이, 이건 선천적 장애구나. 선천적 장애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완성시켜 보자. 네. 라고 생각하고 완성을 시켰어요. 팔 2개만 이렇게 끼워서 딱 만들어 놨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저한테 뭘 보여주시려는지를. 그래서 이걸 작업대, 밑에 있는 작업대에다가 딱 놓고 일주일 동안을 묵상을 했어요. 왜 태어났으니? 나한테 할 말이 뭐야? 의미가 뭐야? 이렇게 해서 묵상하면서 질문했어요. 언뜻 이 전문가 아닌 분들이 봐도 네. 뭔가 안 할 듯한 그런 자세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멍 때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 멍 때리고 그냥 본 거예요. 저도 닭살이 돋을 정도로 네. 뭔가 의미가 부여된 네. 그런 듯한 이 작품 속에 네. 담긴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빨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고 토요일 날 오후였어요. 한 2시경. 네.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그 작업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또 물었어요. 그날도. 왜 태어났어? 나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야? 그렇게 무식중에 물었는데 네. 음성이 저한테 딱 들리는 거예요. 옆에도 사람들 다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바보같이 따라해봐. 바보같이 네. 따라해봐. 이 2마디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그때? 이게 바보같이 따라해봐. 이 2마디는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고민했던 거에 대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아들었죠. 바보같이 너 왜 그것도 몰라? 따라해보면 알 텐데. 저한테는 그냥 해석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들고선 손을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180도에서 120도를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안는 자세, 예, 그런 끌어안는 모습이 모습이잖아요.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걸 포옹 음. 그 안에서의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딸을, 네. 사랑하는 연인을. 네. 그잖아요. 이게 포옹 십자가 좀 웃기잖아요. 어. 근데 그 안에 더 한 발자국 안에 들어있는 사랑, 네. 사랑 십자가라고 저는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어우. 한순간에. 의미 충분히 네. 값어치가 있어 보여요.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랑 십자가만 해석이 된 게 아니라 사랑 상태에서 위로 올려도 되겠다. 아하. 이렇게 이제 사랑 상태에서 위로 올린 거거든요. 더 이제 좀 더 발전된 변화된 그렇죠. 모습으로. 사랑 십자가 어. 위로 올리면 우리가 영광, 환희, 기쁨을 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광의 십자가, 환희의 십자가. 근데 이렇게 올렸으니까 팔이 이제 아프면 내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네. 사람이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네. 지칠 때도 있고, 그렇죠. 누구로부터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는 건 십자가가 되겠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것도 맞아 십자가야. 근데 이건 무슨 십자가라고 할까? 이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환희, 네. 감사를 표현하는 환희라면 이 십자가는 뭘까? 골똘히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게 자비. 아하. 자비를 베푸소서잖아요. 네. 자비는 위에 있는 분이 밑에 분한테 이렇게 주는 선물 같은 사랑이잖아요. 자비도 곧 사랑이잖아요. 자비 십자가가 또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한 3개월인가를 놀았어요. 막 재밌었어요. 흥분이 되잖아요. 이제는 뭐가 좀 아부가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십자가 팔 하나하고 자비 십자가 팔 하나하고 네. 하도 여러 개를 만드니까 장난삼아 내가 끼워봤어요. 바꿔서. 아하. 반반 혼합형, 그렇죠. 혼합형, 융합형. 예. 하나 아. 올리고 하나 내리고. 오호. 이게 한 3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럼 또 뭐지? 그러게 며칠 이름이 동안 궁금해지는데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은데 뭐지? 아. 따라해보기 하잖아요. 또 우리가 따라해보기. 아하.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따라해보면 할 텐데. 음.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잖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와. 그러니까 형태 그대로 지향, 네. 가리킬 지 방향향. 우리가 오. 보편 지향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소망 기도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제 딱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제가 한 6년 정도를 지금 묵상하고 있고 이 새로운 어떠한 우리 스타일로 뜻을 우리 스타일로 표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던 건 뭐냐면 이 십자가는 온전히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카톨릭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저는 인식이 됐어요. 뭐냐면 그래서 K십자가, 한국 카톨릭, 한국 그리스도교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유럽에서 온 이 십자가 문화가 한국의 십자가, 소위 말해서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한국에는 한국의 십자가가 있는가? 한국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일까? 또 한국의 십자가는 한국의 그리스도교 이 안에서의 신앙 정신이 담겨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의 십자가는 너는 너냐? 이 질문이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 스타일로 표현을 다시 해보면 사람을 안다, 하느님을 안다, 자비도 땅을 안다, 베풀고, 소망을 안다. 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제가 결국은 평화 십자가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어느 방향에 이쪽도 안고 있고 이쪽도 안고 있고 이쪽도 안고 온 세상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온 세상을 끌어안는 것은 평화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용어로 그렇죠. 표현하면 평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안다, 하늘을 안다, 땅을 안다, 소망을 안다, 온 세상을 안다. 네. 이 안다의 주제 안에서의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철학적 확장을 하면 생로병사, 희로애락,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기본 틀을 이 안에 담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 모든 이가 반기잖아요. 어서와, 사랑해, 그죠?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고 또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대학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뭐 취업 시험도 봐야 되고 때로는 아프면 음. 쾌유도 바라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사춘기도 겪으면서 그렇죠. 또 고통도 때로는 그렇죠. 감내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게 우리가 잘 살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양의 철학, 특히 한국의 철학 안에 이 십자가가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리즈화 돼 있고 이런 디자인의 십자가는 전 세계에 없다는 거죠. 진짜 저도 처음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아, 이런 다양한 디자인의 십자가가 네.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또 스토리까지 담겨져 있고 네. 뚜렷한 의미까지 부여시켜서 네. 한국적인 네, 그런 그렇죠. K 십자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